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되고 바라바는 놓아주기로 결정되는 장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제가 2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서 감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이 새겨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잡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단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랑 만났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하나만 나와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고소할 때 제일 좋은 게 로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죄목, 즉 정치적인 반란 죄, 그것으로 예수님을 엮어 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재판 좀 해주세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죽일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딱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그거 묻는 겁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왕 같은 어떤 풍모, 외모, 어떤 느낌은 아니었죠. 그 전까지 목수하셨고 또 3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공중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더라도 외적인 환경이 안 좋고 뭐 그 태양볕 아래서 일하고 이러면 뽀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그 당시 왕의 그런 외모는 아니죠. 물론 그 모습은 고상하고
그 뜻은 분명한 지성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셨겠지만은 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담담하고 당당하게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마가는 넘어가서 그 유대인의 그 전례, 유대인이 명절, 지금은 유월절이죠. 굉장히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3대 절기 중에 일찍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 때에 로마에 잡혀있는 사람 한 명씩 놔주는 그런 전례, 사례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8.15 때나 이럴 때 눈여겨보시면 죄목이 있는 사람들은 사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 있을지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지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전과가 있어서 몇 년 안에 국회의원 선거 못 나오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 줘가지고 정치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밀란, 민중 가운데 반란을 일으켜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 지금 이 마가의 상황을 보시면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사렛 출신의 랍비라고 하는 예수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이용해서 이런 명절 때는 죄수들을 한 명 풀어주는 그런 사면 정책을 이용해서 아마 예수를 그냥 빨리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무죄한 자의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빌라도도 그렇게 포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내가 꿈을 꾸고 그런 얘기들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자, 여기 보면 살인자라는 밀란의 살인을 해서 잡힌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밀란 때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명절 때 자신들은 지금 이때 예수님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죠. 민심의 동향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무리가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야, 너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 사람 놓아주는 게 어떨까? 그 사람이 이럴 때 사면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살인자 바라바보단? 그랬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아마 빌라도도 놀랐을 겁니다.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이걸 적고 있어요.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예수님 질투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 이 여론의 힘으로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바라바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데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큰 죄책감을 느끼죠.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그 의미가 있죠. 자, 빌라도는 창을 든 사람, 창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미지적으로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고슴도치라는 뜻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은 되게 부드러운데 겉은 강하게 그렇게 치장한 사람, 무장한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는 일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자,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자식이죠.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의 싸움을 예언하시며 그 여자의 자손,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려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온. 자,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죄 없는 여자의 아들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여자의 아들이 예수님은 처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으니까 여자의 아들이 남자의 아들 대신에 사형을 당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는 여기서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높은 분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뭡니까? 살인자요, 반란을 깨는 자고 선동가였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오히려 사회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공짜로 그 사람에게 목숨이 구제되고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알았겠죠. 그 사람이 착한 분이라는 거 알았을 겁니다. 죄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소문도 다 들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자리에 내가 들어갔고 내가 죽을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이 한 장면에 벌써 구속의 장면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은 백성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정체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평범한 사람. 사실상 온 인류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예요. 그래서 죄를 진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여자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죄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가니까 빌라도가 너무 찔려. 그래서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왜 얘기하겠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중간에 바라바, 빌라도, 창을 든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 겁쟁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자,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그 감방 안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 이 장면을 읽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마음에 이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라바구나. 죄 짓는지도 모른 채 막 죄 짓고 살다가 사람도 죽여놓고,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지만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 죄의 씨를 받은 우리입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 우리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 없는 그분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신 순수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인을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같이 여전히 죄 많고 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자손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실제로 살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의 에너지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많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은혜를 잘 베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저는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해놓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걸 자꾸 까먹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사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옛날에 깨달았었다면, 지금 혹시 그런 은혜 속에 살지 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면은 다른 영혼들의 가치도,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고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얼마나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로, 동정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나바와 운명을 뒤바꾼 그 사랑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사로잡힌 인류,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사망과 사형의 운명에서 구해주시는 죄 없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탁 저장해 두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클라이맥스의 장면들입니다. 빌라도처럼 중간에서 쭈뼛쭈뼛하다가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사 저희를 건지신 그 은혜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참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저희들의 문제로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저희들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있는 주님의 그 형상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의 아무 가치가 없어도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그 희생에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 중에 또 여러 가지 역병의 또 경제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